우리 임재 찬양하시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고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받으며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죄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지원죄를 용서받기를 위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선포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들으시는 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중심해서 타락시대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지금과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이 타락시대의 문을 열었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타락시대를 연 것입니다. 에덴 동산 시대에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타락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백신이 개발되든지 치료가 개발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타락시대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습이 창세기 3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는 5가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하고 또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산다는 것은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복은 무지개가 된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타락 전에도 늘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가 두려워집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듣는 것을 싫어해서 귀를 막습니다. 더 싫어하는 타락된 사람들은 핍박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학생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자였었는데 아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알고 얼굴도 안 보고 허리끈 같은 것을 막 휘둘러서 때리더랍니다. 성경도 찢어버리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핍박했습니다. 결국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핍박을 심하게 하던 사람들의 좋은 점은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었던지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타락한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싫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죄지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죄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분열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누적되어 큰 저주를 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타락전 인간은 자아가 건강했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살았습니다. 내면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죄는 사람의 내면을 망가뜨립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을 가릴 것을 찾았습니다. 몸을 숨깁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도전하지 못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중인격자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가, 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다 압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자신과의 관계가 끼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좋지 않은 감정에 의해서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역이죠. 근데 사역을 하면서 내면적인 문제가 큰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을 가르쳐도 마치 구멍난 바구니에 물을 붓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면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안 되니 함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인데 내면이 망가뜨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약해서 자주자주 넘어집니다. 내면이 약해서 시험에 넘어집니다. 사단의 밥이 됩니다. 혼자만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넘어지게 만듭니다. 타락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내면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십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예수로 인해서 건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죄는 타인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것을 남탓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변명을 합니다.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가 먹은 것을 남탓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처했는데 남을 원망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타락의 모습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것은 타락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담은 하와에게만 책임 전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께까지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에게도 돌리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 외에 책임을 전가하는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쉽게 또 자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으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면서 계속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느냐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책임을 자꾸 돌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는 타락의 모습입니다. 아담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와도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커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는 누가 지은 것입니까? 지은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유혹이 있다고 해도 안 넘어지는 사람은 안 넘어지는데 유혹이 있다고 해서 넘어진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 전가가 타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이 여자가 나의 죄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원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들어오니 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빼뜨려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 이웃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또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뭘 하시려고 합니까? 성령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아주 오래전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치매 걸린 사람도 대부분 집안에서 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보필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시어머니가 똥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며느리는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 이 냄새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섬기고 봉사하는 건 다 하겠는데 하나님, 저 냄새 저런 것 싫어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구역질 나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날부터 그 며느리의 코에는 어머니의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힘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관계 회복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실천하며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네 번째는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기가 왜 힘이 듭니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벌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이 복을 받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 풍성함이 인간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자연이 저생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후반부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평생에 뭐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의 삶이 수고와 왜 슬픔밖에 없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다 우리와 함께 고통하면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자연 만물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재림 이후의 날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대체적으로 보면 가끔 기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자체가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금귀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작 환경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회복되면 환경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의 알모롱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모롱가는 산악도시입니다. 본래 알모롱가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고 감옥을 지어도 끝이 없습니다. 범죄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척박해서 농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가난합니다. 정말 고통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알모롱가에는 마시몬이라는 우상을 강력하게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심각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당들이 회심하여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0%에서 그리스도인 92%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감옥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30여 개의 술집과 유흥업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척박한 땅이 변한 것입니다. 샘물이 터진 것입니다.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수확을 해도 식재료가 말라 비틀어져서 잘 되지 않은 그런 땅이었는데 그곳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들은 팔뚝보다 더 큰 식물들이 생기고 맛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품질이 너무 좋아서 미국에서 알고는 아예 이 도시에 선착순으로 먼저 이 도시에 있는 농작물을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지 않습니까? 사람이 치유되니까 땅이 치유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땅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은 환경으로 변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나쁜 환경이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남북 분단 상태에서 나쁜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우리가 다수의 국민들 안에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소수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정치 환경도 나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세계에 이런 기적이 나라가 없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부어주셨습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영적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들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믿음에 화이팅 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 환경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나라의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환경들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은 살아서는 땀을 흘려야만 살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프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탄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탄 아래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원리가 그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 따라서 그에게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에 속한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영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인 하늘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아담의 후예들은 사탄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며 삽니다.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면 사탄을 노골적으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나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노골적인 사탄 숭배자도 있습니다.
노골적인 사탄 숭배자의 실체를 알게 되면 너무 끔찍합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아주 어둡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상 숭배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습니다. 세속에 빠진 음란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후예들 중에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구원받을 자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저주를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놀라운 복음을 심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이렇게 저주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내용을 심어내온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 또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의 머리를 깨뜨린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정도의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대의 무기는 약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죽였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소용없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함은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죽어도 산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치명타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후에 주신 말씀, 원시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모든 육체에 가진 것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는데 동물의 가죽옷을 가지고 가려 주셨습니다. 피 흘리며 생명이 죽은 동물의 가죽옷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 죄로 가득하여서 부끄러운 이 모습을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의 옷을 완벽하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동물의 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시대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타락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서 구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타락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진 모습입니다. 환경과의 관계, 주님이 주시는 육신적인 복에 떠나갑니다. 사단을 섬기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타락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게 됩니다. 육체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됩니다. 환경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신 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가 타락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이 타락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단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니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자들에게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룬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타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사 구원의 방주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속에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죄로 물들어 있거나 약한 모든 심령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관계들이 더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던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몸이 아픈 자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를 믿으며 손을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고통에 해방될지어다. 끊어진 관계도 회복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끊어질 것을 선포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모든 관계를 회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꿈온나인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